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죠. 그저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뜻을 모르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없는 자연인조차 재앙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신을 부르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맞닥뜨리는 자연 재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요엘서 2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메뚜기 재앙도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시온의 산에서 나팔을 불며 시작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군사적 위험을 알리는 표현이죠. 하지만 이것이 거룩한 산 시온에서 했다는 것은 이 전쟁의 영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한 어둡고 짙은 구름의 이미지도 여호와의 심판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도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당연히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0장을 상기시키죠. 메뚜기 재앙 이후에 이어지는 캄캄한 흑암이 애굽 땅을 뒤엎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땅에 애굽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혹할 일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출현하시는 그날에는 구원이 임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군대가 동원됩니다. 어둠을 뚫고 임하는 새벽빛처럼 크고 강한 군대가 저항할 수 없도록 다가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를 강한 메뚜기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서 메뚜기 떼의 이미지를 사용한 여호와의 날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공격임을 예고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이들에게 더없는 공포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군대의 파괴적 힘은 모든 것을 삼키는 불로 비유됩니다.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을 단번에 황폐한 땅으로 만들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심판을 예고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들에게 위기이면서 기회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기회이며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부를 원하시죠. 그 전부라는 것은 인격적인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이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이들이 더 이상 그 길로 가다가 망하게 될 것을 불보듯 보실 수 없어 그 길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선 이들에게 진정 인격적인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갈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말끔히 예절을 갖추는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옷을 찢는 것으로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잘못한 사람의 태도가 그런 것이죠. 사람이었다면 인정받을 태도였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이룩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 않으십니까? 선한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나쁜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집의 일부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집을 부셔뜨리고 다시 지어주십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몇 가지 나쁜 버릇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이요. 우리는 그 풀무불 같은 시간 속에서 녹아져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에게 심판이면서 동시에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재앙의 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전부가 드려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 안에서 빚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